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맹인은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사회가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냥하며 살아가는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또 유대 사회는 맹인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정죄하는 풍조마저 있었기 때문에 정상인처럼 생활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거의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구해달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실 때가 아니라 나가실 때 그를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과의 그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만남, 둘도 없는 그 기회, 그 요걸 놓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과 만날 기회도 없고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다 짧은 길을 가는데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좋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좋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좋고, 또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라는 거죠. 기회.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이 존경했던 분들, 사랑했던 분들, 세상 떠난 분들이 참 많은데 가끔씩 그분들이 살아 있을 때 좀 찾아뵙고 교제를 나눌 걸. 다들 그 연세가 뭐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네. 예. 제 나이 때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아, 그때 좀 찾아뵐 걸. 어찌 저리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거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천국이라는 것은 그 장가고 시집 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제 그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은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까? 천국이 뭐 그 문정동 몇 번지로 있는 게 아닌데 천국이란 새로운 세계인데 거기서 어떻게 찾을까? 예.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떤 어우러짐이 없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도할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왜? 저도 뭐 심하진 않았지만은 살짝 지나간 느낌 아직 조금 또 그러지만은 한 이틀 동안 하는 이 독감으로 막 어머 힘든 생활 해보니까 사람이 몸이 힘들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됩니다.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냥 주여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두통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기도만 하지 뭐 절절히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고 말할 수 있고 마음이 풍요롭고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막 쌓아놓는 거죠. 기도를. 예. 성경 보면 상급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상급이란 것도 뭔가 하면 쌓여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상을 주죠.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누굴 도울 수 있을 때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키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대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것은 금방 가버린다. 선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은 나에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다음에 바디메오는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앞을 보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신을 암흑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를 세상에 오신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한 거죠. 고백한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바디메오가 부른 겁니다. 부른 겁니다. 예수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을 2000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냐, 그걸 안 겁니다. 안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앞서야 되는데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쭉 해올 때도 순간순간 본인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죠. 예수가 누구냐?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또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이걸 자꾸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기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과 타협한다고 예수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도 항상 주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고 믿고 그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고 믿니? 예,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면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은,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이유는 게으른 것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직 없는 거죠. 물론 믿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 고백하고 하지만은 그게 자기 그냥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절절하지 않은 거죠. 절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그거라면은 이 주님이 사랑스럽다라기보다는 사랑스럽기 이전에 두려워지죠. 두렵죠. 예.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렵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겠지만 저도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이 있을 때 그 공포 그 자체였다. 공포 자체. 거의 한 달 정도 가더라. 한두 달 정도 계속 가더라. 그 공포, 두려움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지? 전 그걸 받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 그게 막 공포더라. 공포예요. 한두 달 동안 그 공포 속에 막 살았는데, 두려움 속에. 그런 두려움이기 때문에 물론 제 삶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삶 살지 못하지만은 그 이후에 어쨌든 이 길로 가게 된 동기도 거기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세울 때도 항상 그게 있다. 아, 예수가 누군가. 예.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마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러 이 오지에 들어가고 밀림에 들어가고, 예, 죽이면 죽고 그랬던 많은 전도자들, 거의 비슷한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 그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 예, 선배들에게는 그런 말을 못하지만은 친구나 후배들 선교사로 나가고 그다음에 아주 험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은 그들에게는 다 그게 있더라. 예. 그 좋은 직업을 때려치우고 그 사업을 정리하고 어느 날 어느 곳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아니 왜 그렇게 하냐? 그 자리에서 너 열심히 일해도 돼. 더 크게 하는 일 할 수 있잖냐? 근데 그걸 포기하고 들어가요.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되죠. 주님과의 만남의 어떤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어떤 주님과의 만남, 그게 있어야 돼. 항상 그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누구라 생각합니다. 자꾸 그것도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 단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체험이 있는가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보고, 그 체험이었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바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른 고백.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선물을 줬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만남의 그 분명한 그 확신,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남에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중보기도를 해도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 주님과의 그 만남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앞 못 보는 자기, 거지 생활하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냥 불쌍한 사람이죠. 앞도 못 보고 또 거지 생활하면은 그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인생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여튼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했다든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지나쳐. 예. 근데 그는 자기를 그래서 불쌍히 여기만 달라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죠. 겸손한 기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장 겸손한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겁니다. 그래서 서구 수도원에서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행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요.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문장이 라틴어로 된 문장이 있어요. 그걸 하루에도 끝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최고의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보다 더 불쌍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합니까? 예. 손톱에 가시 하나 박혀도 그냥 못 견딥니다. 예. 감기 몸살 걸리면은 그냥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파요. 아파요. 그 정말 불쌍한 몸이죠. 불쌍한 몸. 이 불쌍한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마냥 넉넉합니까? 넉넉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걸려옵니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냥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예. 불쌍한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에도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것이 없을 때 뭐 없을 리는 없겠지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 기도하실 때 항상 이 기도에 앞서야 되는 것이 불쌍히 기도하는 마음, 예,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길 걸어갈 때 아니면 뭐 혼자 이래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 그 기도는 항상 흘러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디메오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올 때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는 바디메오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면서 아마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아마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이런 일이 또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말하는 걸 들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나갈 때
아마 나갈 때 이제 사람들이 또 우 하고 예수님이 이제 나가신다 그래. 그리고 막 웅성웅성 하다가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갔겠죠. 그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 바디메오에게 참 다행인 것은 앞은 볼 수 없지만은 귀는 들을 수 있었다.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들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소리를 지른. 그는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앞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닐 수도 없어요. 어떤 한 장소에 거기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을 지나간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군중들이 다 잠잠하라 했지만은 바디메오는 기가 죽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다 그렇죠. 바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도 맹인이고 자기도 맹인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지 생활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달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 본다는 것을 딱 한 가지 그 소원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딱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은 뭘 말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한 가지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바디메오는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 토로했고 주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뭡니까? 보고 싶다는 믿음입니다. 보고 싶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히 분명한 기도를 해야죠.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거.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보고 싶다.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힘을 다해 기도했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힘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힘써 기도했다는 것이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쫙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마 간절히 할 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예, 조용히 뭐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해도 뭐 상관이 없지만 그 믿음은 물론 성장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부르짖어서 기도한 사람들 몇 달만 기도해도 사람이 확 바뀝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입으로 소리내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네. 우리가 군대 가면은 여자분들은 경험 못했지만 훈련소 가면은 하여튼 훈련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나올 때까지 소리 지르게 합니다. 소리를 안 들린다고 하면서 소리 계속 질러요. 막 악에 받쳐서 소리를 막 한 달 동안 계속 지르다 보면은 그야말로 군기가 바짝 든다. 군기가 든다. 예. 소리 지르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예. 소리 지르면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소리 지르면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그 믿음, 신앙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요즘은 또 우리는 남을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 좀 거시기 하지만은 이제 혼자 있을 때라도 좀 소리 지르면서 한번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내려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